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5절,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긴 이 예레미야서를 마치고 이번 주간은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105편은 수요일까지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할 거거든요.
오늘 이 시편 105편을 읽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 한 가지를 이 한 가지 질문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시편 105편을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 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지. 이제 105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되짚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왜 되짚어보고 또 그리고 이 역사를 왜 회고하는지 그 목적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 105편을 함께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 언약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수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이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는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그래서 이 시인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낱낱이 열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시가 바로 오늘 이 10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시편에 있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이 시편에 있는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5편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5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으로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우리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읽는 이 독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데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과거에 경험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일은 신앙을 지탱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체험한 당시의 간격을 기억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시편 105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스스로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그들의
그들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인은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또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5절 6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임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라는 그의 행하신 기적, 그의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은 노예 민족이었던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거쳐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또한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일들, 이처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 당면한 문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깨닫고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볼 올바른 관점을 소유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잊어버리실까요? 무엇을 가장 먼저 잊어버리세요? 혹시 고난에 매몰되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현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잊어버리시진 않으셨나요?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잊어버리고 좌절과 실패감에 젖어서 소망 없이 살았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와 불안이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자세를 구하는 이 새벽에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할 삶이란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삶.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이 삶에 좋은 것들이 자기 노력의 결과이거나 부모를 잘 만났거나 그저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구하지 않았기에 받은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 없고 기뻐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을 명령합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서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은총을 말합니다. 또한 구할지어다는 어떤 것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4절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신앙의 명령과 같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절히 주실 때까지 구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신가요? 오늘자 이 매일 성경 오늘자에 보면 이 옆에 보는 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간구는 주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을 인정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며 그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원수가 이것을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할지라도 눈을 가릴지라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사사기에서 기드온을 찾아왔던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인사했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읽혀졌냐면 이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다라고 합니다. 저희 예레미야서 제가 계속 우리 말씀 저희가 묵상했듯이 그 유배지에 모든 자신의 권리들을 다 빼앗기고 유배지에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계실까? 이런 물음표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렇게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아마 기드온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사실 이런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 갖게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의문일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문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미래에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따라서 부족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모든 수렁에서 건지셨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신 그분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도록 간절히 구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도님의 기도 중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며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직장 이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자녀와 가정과 또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순원들, 그런 다락방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추구하는 삶임을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며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풀리지 못하는 그 질문들이 해결되어지고 또한 답을 얻게 되어지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